47쪽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관계하시는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6-3번 하나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관계하시는가.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대체로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를 뿐만 아니고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혼란을 겪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명확하고 그게 분명한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하나님과 내가 교통이 원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만히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게 되고 알지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떨어지고 성령이 교회 다니지만 은혜가 없는 거 도대체, 그죠? 근데 사실상 그 은혜는 무엇 때문에 은혜를 못 받습니까? 하나님과 나 지금 관계 자체가 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서 뭐 이렇게 헛소리 하고 하는 경우가 좀 많이 듣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 이렇게. 사실 이 문제가 설정이 안 되어 있는데. 그래서 자주 요동합니다. 시험에 들죠. 시험에 드는 것도 그렇습니다. 보는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시험 들어요. 왜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 자체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들 수밖에 없겠죠.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미혹받습니다.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가운데 사는 이유도 뭐냐면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왜? 믿음이 분명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세파에 시달리고 믿음 없이 은혜 떨어져가지고 그냥 요동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잘 안 돼 있고 내 하나님에 대한 뭐 인식이 잘 안 돼 있으면은 그냥 쓸데없는 일을 열심히 하고 살잖아요. 세상 한번 보세요. 필요 없는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해요. 진짜 정작 중요한 일은 열심히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쓸데없는 일에 막 세월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고 정력을 다 쏟아내고 진짜 중요한 일은 별로 관심 없는 거예요, 이게. 이게 뭐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겉도는 겁니다, 삶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그 풍성한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면서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차고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 말씀의 권세, 말씀의 이루와 소망,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지혜와 모든 것이 다 담겨있음에 불구하고 예수 믿고 믿음 좋다는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말만 그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믿음은 좋은 것 같지만 하고 행세는 하는데 사실은 종교생활, 자기 모래에 세운 집을 지고 사는 것이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 예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교회만 그렇고 가정만 그렇고 개인만 그렇습니까? 나라 지금 요즘 이 나라 돌아가는 꼴도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은 너무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요. 뭐냐? 온 백성들이 다 무슨 뭐 정치인들 해가지고 이념 논쟁하다 다 이게 사장돼요. 얼마나 치열하게 이념 논쟁하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기르식 이념 논쟁하죠. 진보 쪽에서는 뭐 인권을 내세우고 보수에 뭐 애국을 내세웁니다, 그죠? 근데 진짜 이 사람들이 인권을 찾을까요? 진보 세력들이 자기들이나 똑바로 살면 나라에 근심이 없죠, 그죠? 지들은 엉망으로 살고 별짓거리 다 하면서 무슨 인권을 찾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지 자식 같으면, 지 딸 같으면은 동성애를 허락하고 잘했다고 칭찬하고 협조하겠습니까? 뜯어 고치겠습니까? 뭐가 인권이에요? 타락한 거 이게. 또 보수는 어떻습니까? 광장에서 뭐 태극기만 들고 뭐 이렇게 뭐 성조기만 들고 뭐 이래야 꼭 애국입니까? 제가 그 사람을 잘 알아요. 진짜 나라를 위해서 진짜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나라를 사랑해서냐? 제 주변에 목사들도 그런 막 주일날 예배도 안 하고 쫓아가요. 그런데 한다면 희한하죠?
어떻게 줄 예배를 안 하고 예배 안 하고 데리고 그렇게 쫓아다니까. 그래야 나를 사랑한 건가? 정자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그런 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자기를 뭐 영웅시하고 자기를 교조하고 만든 것 때문에 아직 역겨워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역겨워서 견딜 수 없어요. 대부분 박사는 속아서 모르죠. 내막을 모르잖아요. 내막을. 전 내막을 잘 알잖아요. 그 사람 내막. 지금 뒷구멍이 사고 다닌 짓들을 잘 알잖아요. 역겨워서 진짜 토해보고 싶은 심정인데 백성들이 속는 거죠. 그리고 예배한다고 해서 코로나가 뭐 왔다가 도망갑니까? 아니요. 우리 예배해도 성령 충만하다고 병 걸릴 거 걸려요. 예수 믿는다고 무슨 다 만사한통하고 아무 문제 없습니까? 아니에요. 뭐냐? 예수 믿는 게 뭐냐? 예수 믿으면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어려움 당할 때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께 합력하게 해서 하나님 뜻에 맞게 풀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삶이지. 병이 오더라도 죽게 생겼더라도 천국 소망을 가지고 극복하고 다른 분들 섬기며 사는 것이지요. 그죠? 이렇게 애국된 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공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공의가 아니고 다 정치적인 이데올로기 가지고 다 빠져 있어가지고 그걸 하나님의 말씀 위에 놓고 또 신학자가 어떻습니까? 자기들 신학을 뭘 얼마나 연구했다고 개뿔같은 거 가지고 좀 이렇게 좀 몇 마디 듣고 와가지고 그게 뭐 대단한 것처럼 해가지고 성경의 신학을 놓고 따져 덤벼들고 그러다 막상 맞짱 뜨면은 할 말 있어요? 개뿔 실력도 없는 사람들이 공부도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연구도 제대로 안 해보고 성경 제대로 안 읽어본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 대고 이렇게 막 그러니까 이 너무 껍데기 장난 쇼에다 속는 것뿐 너무 아주 역겹지 않아요? 진보는 민족주의를 주장합니다. 민족주의를 내서 진보가 세워줄 수 있어요. 민족주의 토대는 민족주의예요. 진보. 그럼 보수는 뭐냐? 민주주의예요. 그러니까 한미 연맹 찾고 뭐 민주주의 찾고 이렇게 하는 게 다 보수 주장하는 거고. 진보는 뭡니까? 북한을 가까워져서 우리가 한민족이다. 하는 게 진보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한국은 이 민족주의와 민주주의 싸움이에요, 사실. 문제는 뭐냐? 우리는 그래요. 어느 쪽에 설 수 있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에 따라 보수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고 또 나이 되면 자절로 보수가 돼요. 그죠? 30대, 40대 때 진보적인 생각 안 가진 사람 이건 문제가 있어요. 젊은이들이 좀 시대를 보면서 통탄하고 막 들이받으면서 좀 도척을 해야지. 당연히 진보가 돼야죠. 안 그래요? 20대, 30대, 40대 진보 진영에서 해야지. 진보를 해서 다시 해야죠. 근데 50대, 60대, 70대 돼가지고 80대, 90대 돼가지고 또 진보다 아니에요. 보수적인 가치를 지켜내야죠. 그죠? 그래서 진보 세력과 보수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합력해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크리스찬들이 합력해서 좋은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정권 한 번은 진보가 잡고 한 번 보수 잡는 게 바람직해요. 솔직히. 그죠? 그렇게 해야 되지 나라가.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크리스찬의 방법은 다르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방법은. 크리스찬의 방법은 뭐냐? 요시야처럼 내 자신, 내 속에서부터 나라부터 계획이거든. 나라부터 개혁. 그죠? 자신이 계획된 거예요. 요시야가 그 시대를 살린 게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요시야가 이념 논쟁에서 나라를 살렸습니까? 아닌 거거든요. 요시야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그 무릎에서 그 나라의 타락된 정치, 이 이념화가 논쟁되고 죽이고 살리고 피비린나는 그 속에서 성장하면서 어머니 무릎팍에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장하면서 이 요시야가 세상을 보는 관점이 이념이나 세상 정치 이데올로기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요시야가 그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면서 그 안에 신명기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꼬꾸라지고 눈물 뿌리고 통곡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발견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이 나라의 민족 백성이 죄 가운데 있구나. 이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이걸 발견하고 요시야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우리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떠나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서 오늘날 이 시대가 이렇게 어두워졌고 이렇게 이 모양이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나서 요시야가 나부터 계획하고 백성들 영적으로 개혁시키고 그 힘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일어섰을 때 모든 철학과 사상과 인간의 방편과 인간의 모든 수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을 발견하고 그것을 딱 방향에 맞췄을 때 영적으로 계획되자 정치가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남유다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멸망했던 북이스라엘의 베델까지를 다시 뺏어옵니다. 그때 최고의 정말 하나님을 시험케 하는 역사라고, 6월절을 회복한 왕이 누구냐? 요시야인 거예요. 요시야.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딴짓하지 말고, 보수 진보가 문제가 뭐예요 도대체? 자기들은 더 타락했어, 인간들은. 안 그래요? 우리 이게 고민이잖아요. 지들은 떠들지만 사실 뒷구멍으로 보면 돈 받아서 처먹고 별짓들 다 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들은 안 해요. 성추행을 해대 쌓고 이게 진보 찾으면서, 그죠? 지자체는 다 해놓고, 또 보수는 어때요? 도덕적 온전해요? 아니에요. 비상파장이에요. 그런데 뭔 나라가 세워지고 뭘 하겠어요? 부동산 정책 한다고 떠들지만 뒷구멍으로 다 챙겨놓고 그게 되겠습니까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가 필요하겠어요? 요한계시록 보세요.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신 거예요. 회개하도록 주셨잖아요. 회개해야 돼. 도망가지 말고. 우리 그렇게 회개해야 됩니다. 저는 진보가 잘됐다, 보수 잘됐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죠? 무슨 알겠습니까? 어디 편들자는 것도 아니고, 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 상에 대한 안타까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저는 어느 쪽도 뭘 편들고 싶지 않아요. 진보도 잘한 게 있어요. 보수 잘한 게 있지 않겠어요? 진보는 민주화를 이뤘고 보수는 경제를 성장시켰잖아요. 인정할 게 인정해야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왜 이런 혼란을 끌어가고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버렸구나. 이 시대가. 이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학의 이데올로기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 하지도 말고, 신학보다 성경을 이해해두고, 또한 이 시대 상황에 따른 이런 정책의 이데올로기, 역사적 이데올로기 가지고 따지지 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거기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시대를 어찌할까 생각하면서 양쪽을 다 추스려가면서 양쪽을 다독거리기도 하고 양쪽을 야단도 치고, 그래서 백성들을 화합시키고, 싸워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싸우지 말고 화합하고 정말 백성들을 다독거 세울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가야 되는데, 뭐가 안 되냐? 이 지도자라는 사람들 속에서 뭐가 안 되느냐?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고, 안다고 하지만 모르고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 이걸 회복해야 된다. 이해되셨습니까? 제가 정치인 발언한 거 아닙니다. 아셨습니까? 자꾸 이렇게 하면 정치인 발언인 줄 아는데 정치인 발언이 아니에요. 목사로서, 그죠? 이 시대에 내게 주어진 하나님께 주신 감동에 따라 양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보면서 안타까움을 얘기한 거니까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살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죽지 않았어요. 안 죽었어요. 하나님은 살아 계셔요. 살아 계셔요.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게 사실 알려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와 그러므로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만 함께 한 것이 아니고, 세상에 나가도, 싸울 때라도, 심지어 제약 중에라도 하나님은 우리 앞에 계십니다. 알겠습니까? 항상 함께 하십니다. 사실을 놓치지 마시는 것이고요. 세 번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해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네 번째, 하나님 아버지는 결국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으시죠? 하나님의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최선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믿으십니까? 기도에 대해서 많이들 들어오셔서 워낙 많이 들은 단어가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반대로. 그래서 우리는 우리식대로 기도하는 것을 기도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식대로 하는 그런 기도는 종교들 다 그렇게 기도해요. 그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정성 있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켜보고 내 하나님 만난 그 면전에서의 기도,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인격과 인격의 만남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인 것이지, 하나님 듣고 말고 상관없이 내가 막 그냥 무슨 원한풀이 하는 거 기도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심리적으로 만들면 될지 모르지만 그건 기도는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화해야 됩니다.
상가에 추천하시는 게 뭐냐면 상담식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상담식 기도 몇 번 말씀드려서 생각나십니까? 따라서 합니다. 상담식 기도. 예, 상담식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하나님 앞에 무슨 꼭 뭐라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응답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통해서 감동으로 성령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것도 기도입니다. 내가 말만 많이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도 기도입니다. 그래서 인격과 인격의 만남의 기도가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명확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세세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 관계가 정확할 때 우리는 세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깊고 오묘한 손길이 눈에